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성령 충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쑥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 자,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정답이죠. 다 이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표현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렇게 많이 듣고 아멘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감동이 예전 같지가 않고, 또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의 뜨거움이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 자리에 가는데 왠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왠지 오늘 나에게 은혜 주는 게 분명히 맞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더 차가워져만 가고,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원하는데 왜 내 마음과 내 삶에는 그게 잘 녹아지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듣는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기쁨이 넘쳐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뛰겠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뛰고 내 심장도 뛰고 또 우리 삶이 뛰어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지만 왜 내 마음에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올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알고 있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바쁩니다. 주님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그 모든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성령 충만해야죠.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주님, 오늘 저 말씀 가운데 저것만 빼고서 제가 하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은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거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좁히려는 노력을 저도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혹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면 할수록 왜 내 삶에는 조금 더 공허한 마음도 들어오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 노력으로 되기는 할까요? 믿음만으로 될까요? 제가 목사지만 매 순간 성령 충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성령 충만을 외치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 삶의 모습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공통된, 그때마다 공통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모든 삶의 결정은 다 내가 하고 있고 말은 성령님 의지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바울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을 하길 원하지만 정작 돌아보니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은 이 7장 로마서 7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단히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이 내 속에서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된 나의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죄로 이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다가 죄된 내가 의롭게 될 수는 없구나.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게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뇌의 끝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고 작용하고 작동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떻게 해요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까? 첫 번째는 맛을 알아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그 맛은 아니에요. 흔히 산악회를 예로 든다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먼저 산을 좋아해야지 이 동호회에 들어갈 수 있다가 얘기합니다. 산을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는 맛을 알아야 동호회 활동이 재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맛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의 맛이 아니죠. 달고 짜고 맵고 이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면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삼식이 삼촌? 들어보셨습니까? 삼식이 삼촌. 시대극인데 이 드라마를 봤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에 딱 좋은 소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이 드라마 보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피자입니다. 이 삼식이 삼촌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60년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피자를 알까요? 피자를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내용 안에서는 이 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 있었을까? 1960년대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의 맛도 또 피자의 모양도 실제로 알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가운데 피자를 먹어본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남선스러워. 어떻게 준비 다 했어? 긴장이 너무 돼. 축하드립니다. 아니 총회 정식 회원이 뭐 아무나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업가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거야. 안효섭 사장님의 영도 아래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우리 공단만 완성이 되면 우리도 미국 놈들이 먹는 피자도 먹고, 피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겠지만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 이놈아,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청우회 공단 때문에 그래? 힘들 것 같은데. 각하께서 반대를 하시네. 계획경제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제공국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올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내 나라, 내 민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피자 아시는 분? 드셔보신 분? 의원님, 드셔보셨습니까? 못 먹었어, 임마. 제가 유학 시절에 피자집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유학 시절에. 매일 피자 굽는 냄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총칼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누구도 끼니 걱정하지 않는 나라.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것, 전투기도 항공모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자였습니다. 전 국민이 굶으면서 전쟁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인께서 좋습니다. 크게 되실 분 같습니다. 네? 피자 맛도 아시고 정말 드셔보셨습니까? 예. 연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나라. 그 대목에서 그냥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따로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라고요? 주인태 딸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저씨 초면부터 실수하시네. 같은 꿈을 꾼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인태 사위로는 그 꿈 못 이룹니다. 피자 먹어봤어요? 그럼요. 어떤 맛인데요? 맛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어떤 맛인데요? 설명 못 합니다. 맛은. 맛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더 보고 싶으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자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저 안에서, 저 시대극 안에서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피자를 먹어봤을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사실은 저 둘 다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자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피자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피자를 보고 맛본 사람 앞에서는 거짓된 몸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모습과 참맛을 아는 기독교인이십니까? 저 드라마를 보면 저 두 사람 다 피자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송강호는 저 미국처럼 잘 살면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피자 맛을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늘 입에 달고서 얘기합니다. 피자 참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몰라요. 또 젊은 사람은 피자를 보았지만, 냄새도 맡아봤지만 사실 그의 형평상 먹어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둘 다 맛을 모릅니다. 다만 이 피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보고 성령 세례, 거듭남, 성령 충만 끊임없이 말하지만 정작 그 맛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요, 교회 나가시죠? 철원교회 나가시죠? 그럼 나가서 뭘 해요?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 질문이 있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선 와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교회 한번 나와보면 알아.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우리 교회 밥도 맛있고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달라. 말씀이 좋으셔. 와봐.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질문과 함께 보세요. 대답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분명 이 대답들은 사실은 여러분께서나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교회로 이끌고 싶은 마음의 그런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맨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맛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맛도 모르면서.
아직 우리가 성령의 맛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맛일까?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그 일기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입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의 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단초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은 실패의 그 구렁텅이에, 그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그 길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 구원의 확신이 왔다는 것을 그 전하고는 다르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체험의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회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맛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름도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입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그 맛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맛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내가 그 맛봄을 느끼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한다는 어떤 걸까? 저는 이 사모한다는 표현을 평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했지만 선교지에서 사용했던 그 사모한다는 말이 저를 너무나 크게 변화시켰던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집회를 많이 갔어요.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한창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모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사모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도대체 저 말이 뭐지? 궁금해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통역하신 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사모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쩌렁쩌렁 울리게 아멘을 하던데 그 사모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 그 사모한다는 말 그거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캄보디아 말은 이 사모한다는 말이 단어 두 개가 같이 겹쳐져서 사용해야 돼요. 같이 겹쳐진다는 것은 의미를 두 배로 만드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냐?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호소한다. 호소한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배고픔에 대해서, 정말 굶주림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배고픔이 있을 때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굶었는데 어떻게 굶었냐? 완전 내가 죽기 직전에 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호소해야 돼요? 내가 그냥 오늘 지나가는 사람이 음식을 주면은 그거 먹으면 되지, 안 주면 그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먹지 못하면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호소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어제도 먹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라도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사모한다는 말로 캄보디아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나의 배고픔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상대방이 듣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가 오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난 오늘 죽는다, 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에 있고 영적 굶주림 가운데 살기 위한 간절한 호소,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존재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보내주신다고는 하는데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특별히 갑자기 오늘 한 목사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표정은 안 변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제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에 임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기도가 혹시 부담스러운 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미리 얘기 안 해주면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러나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사단의 간괴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멀어지는 방법은 기도를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동회가 있습니다. 도구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날만 가면 되지. 이 마음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기도의 피로감을 느꼈던 분이 계시다면 그 부담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인데 이것도 좀 내려놔 볼게요. 그러나 나 오늘 많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충만케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른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으로 살 수가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의 감동을 얻을 수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간이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성령이 없다면 정말 쭉정이 같은 신앙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시간과 공간까지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가득함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 위에 이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한 자에게는 성령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랐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을 보니까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능력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공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에
모습과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조금 모이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성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다 불사르고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데 그 불이 떨어질 때 내 속에 있었던 죄된 것들을 다 사르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만 남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복을 받으니까 삼촌 라반이 알고서, 야, 내가 저 야곱을 보내면 안 되겠다. 야곱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형통하는구나. 이것을 아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가 있던 모든 곳에도 충만을 주시니까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불가능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받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람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그런 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푸뉴마,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기에 와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걸 누가 압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가시는 것을 알고 나를 뜨겁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터치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공간, 이 성막과 성전과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거룩하게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야곱도 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서 들여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여다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그 성막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됐던 바울처럼 실패의 좌절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회심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 예배와 기도 가운데 신앙의 참 맛을 알고 우리가 맛을 아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을 알고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